오늘은 마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는 신약 말씀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복음서 말씀 가운데에 이제 마태복음은 수년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라고 생각하고,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맞다? 아니다? 네, 정답입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로서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이 생질이라고 하는데, 생질이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 형제의 자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삼촌이 되는 거죠, 바나바가. 그래서 그런 삼촌 관계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다가 무엇 때문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중간에 되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다투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이 마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 사역의 하반기 때에 마가를 필요로 해서 마가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동역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 마가도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사도행전 시작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찬송하며 기도했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의 이름이 뭐죠?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가 굉장히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음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어려운 사역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부유하게 자란 도련님으로서 그 거친 사역에서 좀 힘들하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제 복음서를 배우면서 이렇게 배워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이미 쓰여진 복음서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필요한 건 넣고 뺄 건 빼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을 마가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이걸 왜 썼을까? 마가복음이 쓰여졌은 시대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불 지르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방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출발점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이 고문 방법이라든지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잘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을 대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숨어 살았던 것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지하 도시가 만들어질 만큼, 카타콤이라 그래서 동굴 속에 땅을 파고 숨어 살아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나 마가복음이나 두 분이 제자관계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낼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죠?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문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 가운데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선포하는 말씀, 이걸 뜻할 때에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할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마치 왕이 선포하여서 기쁜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와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읽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역사 가운데에 길이 남을 그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알아가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고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부터 넘어가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서 광야로 스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모습, 이미 예언되어진 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 길을 닦아내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3절에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 때에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을 왕이 적진 깊숙한 곳까지 싸워서 이겨서 들어와서 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나의 왕이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적들이 오도록 침묵하면서 갈까요? 아니,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향을 피웠답니다. 냄새를 멀리까지 나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냄새를 먼저 보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그 길에 나와서 환영하고 승전부를 올리면서 오는 이들에게 길에 꽃도 뿌려주고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은 지금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가 지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의 방법이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도에 우리의 표현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혹시나 내가 이 긴장감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서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헌신과 드려짐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2023년도에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리바이벌, 부흥케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보고자 이렇게 표를 정하고 그렇게 2023년도에 메시지를 무엇으로 정할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저와 함께 그 복음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만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세례는 어떤 형태의 세례들이 있냐면 세 가지 세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쿰랑 공동체가 하는 베푸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목사가 이제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형태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수세라 해서 이렇게 머리 쏘는 형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푹 담그는 침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쿰랑 공동체의 세례는 셀프 세례, 자기가 스스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쿰랑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세례 형식이 이 쿰랑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세례입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죄가 씻어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어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 세례는 성령과 불로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은 태워버리면서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에게
구원 아니면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은 다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류를 구원할 대표로서 내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품에 안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품에 없는 이들은요 지옥 형벌로 가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 그 품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지옥 형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1절로 다시 올라가서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는 뜻일까요?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처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준을 받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3의 그 제사 방식은 어떻습니까? 양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간 다음에 뭘 하죠? 제사장 앞에서 이 죄인의 머리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요. 그러면 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졌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양이 죽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 형식이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양과 같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자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모습으로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사역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의 말씀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들음으로 끝나버리거나 그분과 내가 무관한 모습으로 나타나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과연 복음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누가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분의 그 복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복음만 전한다면 우리는 기능하지 못하는 전화기와 같은 거예요. 의미 전달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마가복음은 신적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어떻게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온전히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